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과 교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일주일 지나니까 모든 게 새롭죠, 그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건 딱 두 가지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는 종교였고 하나는 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종교와 계시 기본 개념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 종교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교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말로? 여러분 여기 성당에 왔잖아요. 이 종교를 밖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예, 천주교라고 부릅니다. 천주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이 천주교의 모든 용어는 이제 서양의 이제 그리스어, 라틴어 여기서 이렇게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라틴어로 종교가 무엇이고 계시가 무엇이고 뭐 이런 거를 배웠죠, 그죠? 오늘도 다음 주도 계속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종교가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원래 말이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됐고 지금 그게 어떻게 쓰이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만 제대로 믿고 배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천주교라고 하는데 이 교는 이제 종교할 때랑 똑같은 거고 이제 그 천주라는 말이 이제 어디서 온 거겠죠, 그죠? 예. 자, 천주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 천주 하면 무슨 뜻이죠? 천은 무슨 천이죠? 하늘천. 예, 하늘천이고 주자는 주인 주자. 그게 뭐죠? 하늘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늘. 예. 하늘의 주인 어떤 신적인 존재를 지칭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지금 한 거는 한자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종교는 중국에서 생긴 종교는 아니죠. 예. 우리가 중국어를 그대로 받아서 음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원래 이 말은 어디서 왔느냐? 예. 원래 이 말도 그리스어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너무 충격받을까봐 그리스어는 한 번도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은 그리스어를 훨씬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처음 보는 단어라도 그리스어가 이제 서양 알파벳에서 거의 이제 모체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생긴 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테오스죠, 그죠? 테오스. 자, 이게 그리스어로 이제 신이라는 어떤 단어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라틴어가 그대로 음력을 해서 데우스로 이렇게 같은 뜻입니다. 네. 이것을 이제 영어가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죠? 네. 독일어는 영어랑 거의 비슷하죠. 네. 뭐 이태리어는 데우스랑 거의 비슷하고, 스페인어도 이태리랑 비슷하고, 프랑스어도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서양 현대어는 그냥 그리스 라틴어에서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이게 전부 다 지금
신을 지칭한, 이제 그 다음에 저게 이제 중국으로 오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네.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이까지 오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말로 오기 위해서 이 엄청난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일단 이거를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이런 단어 분석을 많이 했는데, 그리스어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밑에 읽어볼까요? 네, 티템이라고, 네. 그리스어 티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어는 라틴어도 그렇지만 이제 동사가 가장 중요한 그 단어의 뜻을 지니고, 동사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게 파생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티템이라는 단어는 뭔가를 세운다, 뭔가를 설립한다, 뭔가를 기초를 놓는다, 뭔가를 둔다, 뭔가를 놓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 앞뒤를, 자, 요걸 떼고, 이건 이제 이 앞에, 동사 앞에 붙는 거고 얘는 뒤에 붙는 거기 때문에, 이 동사의 가장 중요한 어근은 이 태입니다. 태. 어근이라는 게 이제 이 언어의 뿌리가 뭐냐, 이제 이 태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요게 나오는 겁니다. 예. 비슷하게 생겼죠? 예. 그러니까 저 테오스라는 말은 이 동사를 행하는 어떤 존재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 세상이라고 놓고 보면 이제 이 세상을 기초를 놓고,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렇게 하는 존재다. 이 사람이, 이 존재가. 그러니까 거의 뭐 신적인 존재겠죠. 사람이 세상을 만들고 세우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요 책상 요런 거는 어떻게 만들 수 있겠지만,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거나 이런 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이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계시를 얘기했죠, 그죠? 이런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걸 계시라고 하고, 그걸 받아들인 걸 계시 종교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걸 비계시 종교라고 한다. 우리는 계시 종교에 속한다. 네. 어쨌든 이 신이라는 이 존재를 이제 믿고 받아들이는 종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적인 존재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여러 종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은 한 분인데, 신은 한 분이지만 점점 내려오다 보니까 이 뭔가 서로 다른 어떤 해석이나 가르침들이 점점 생겨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계시 종교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유대교고, 그 다음이 우리 그리스도교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볼 때, 세 종교 다 공통점은 저런 신적인 존재를 믿습니다. 네. 같은 신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전지전능하고 이런 존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디서 달라지느냐 하면은 이제 여기 쓴 이 그리스도라는 요 단어에서부터 이 각자 서로 다른 길을 이제 걷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 어디서 들어봤어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안 들어보는 단어예요.
어디선가 들어봤죠. 네. 어딘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네. 어디선가 들은 단어입니다. 네. 그리고 저거 앞에 항상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예수는 아마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요것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번역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놓고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먼저 유대교는 뭐하는 종교인지 혹시 아십니까? 유대교. 여러분 유대인 들어봤죠? 유대인, 유대교. 뭐하는 분들이죠? 예. 유대인들의 종교겠죠, 그죠? 예. 유대인들의 종교. 이들이 원래 이제 지금 우리 천주교 혹은 그리스도교도 원래 뿌리는 유대교였습니다. 예. 유대교였는데 이제 이렇게 갈라져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이 이슬람은 약간 좀 다른 것이고, 갈라져 나온 결정적 계기는 이제 이 예수라는 이 인물 때문인데, 자, 예수라는 인물은 지금도 사람들한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예수가 신이냐 아니냐 아직도 그걸로 토론 많이 해요, 사람들. 예, 2000년 동안 토론하고 있고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아직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유대교하고는 이제 결별을 하게 되고, 새로운 어떤 독창적인 종교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자, 예수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예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는 더 이상 들었을까요? 예수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예수 들어봤죠?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저 사람은? 그냥 위인 중에 한 명입니까? 부처도 있고, 공자도 있고. 예수라는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이 종교가 갈라질 만큼 엄청난 중요한 사람인데, 사실 우리 천주교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 그리스도교라는. 유대교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는 종교고, 유대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또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오늘은 전적으로 고대 그리스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들이거든요. 저희가 읽어볼까요? 그대로 읽어도 됩니다. 네, 크리스토스입니다. 예, 크리스토스. 이걸 이제 발음이 강하니까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네, 크리스토스. 자, 크리스토스는 제가 아까 모든 그리스어는 어디서 유래한다고 했죠? 동사에서 유래합니다. 크리스토스는 크리오라는 동사가 그냥 이제 과거 분사형으로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오라는 동사는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을 붓는다. 갈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뭔지 지금 미국 속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 제 눈에 보입니다. 예, 기름을 붓는다. 예, 저를 이렇게 막 쓰면서 보니까 참 어렵긴 어렵네요. 예, 제가 설명하면서도 되게 어렵네요. 자,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왜 붓느냐? 그 기름은 뭐냐? 이제 골치 아픈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설명하려면 구약 성경을 조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두서없이 자꾸 이 설명으로 가니까 원래 구약 성경 지금 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이란 말을 들어봤죠? 들어봤죠? 성경은 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성경 뭐 다른 말로 성서라고도 하고, 예. 이 뭔지 몰라도 대충 성당이나 교회에서 쓰는 뭐 경전 같은 거다. 이 정도, 그죠? 그리고 구약도 아마 대부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구약하면 또 뭐가 있겠죠? 예, 신약도 있겠죠, 그죠? 예. 신약도 있겠고, 예. 아무튼 이 정도 듣긴 들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구약 성경이 바로 이 세 종교가 모두 공유하는 같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교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구약 성경을 거의 똑같이 받아들이는 종교입니다. 예. 근데 요 신약으로 오면 이제 신약은 저기서 가운데 종교만 받아들이는 경전입니다. 위아래는 신약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이게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대충 보면 이제 하느님이란 이 신적인 존재가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과 대화를 나누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신적인 존재가 이 인간 세상에 내가 어떤 구원자적인 존재를 내가 보낼 거다. 이런 얘기가 거기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겠죠. 그죠? 구약 성경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은 그 어떤 구원자적인 존재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보낸다 했으니까. 그것을 메시아라고. 여러분 메시아 그거 많이 들었죠, 그죠? 예. 저 축구 선수 이름도요 메시도 있잖아요, 그죠? 예, 메시아. 이 히브리어로 이제 메시아라고 하면 이제 뭐 우리말로 하면은 구세주 그 정도 되겠습니다. 구원하는 사람, 구세주. 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다 라고 받아들이고, 저 유대교하고 나머지 이슬람교 이쪽은 아니다. 예수는 이 메시아가 아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이 메시아라는 이건 이제 히브리어인데 오늘 히브리어까지 쓰면 여러분 아마 다음 시간부터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서 이거는 쓰진 않겠습니다. 네. 메시아를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번역을 한 게 바로 요겁니다. 크리스토스. 예. 그리고 이거는 기름을 붓는다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이 아직 읽어보신 분이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 읽다 보면 이제 이 신적인 존재, 우리가 소위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왕이라는 어떤 사람을 세워줍니다. 예. 첫 번째 왕은 사울이라는 왕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고, 세 번째는 솔로몬이고, 이렇게 세워주는데, 그 세울 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붓도록 합니다. 기름을. 예. 기름을 붓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이 이제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 뭔가 이 사람 좀 다른 존재다 이제. 예. 뭔가 구별된다. 좀 따로 떼어놓는 그런 존재다. 예. 그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적인 존재가
내가 이 보낼 그 메시아도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메시아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요 의미가 이제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요 메시아, 뭐 구세주 이런 거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수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추종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가 바로 이 크리스토스다. 이 하느님이 세상을 위해서 보낸 어떤 구원자적인 존재다 라고 믿는 거죠. 나머지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이스라엘 그 성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 옛날에 지어진 성벽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혹시 가본 사람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에? 네. 우리 신자들도 한 명도 안 갔네요. 네. 아, 예. 혼자 갔다 오셨네. 네. 저도 갔다 와봤는데, 거기 통곡의 벽에 가면은 이 수많은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저 벽에서 막 통곡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막, 제스처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계속 막 이렇게 하고 막, 하여튼 뭔가 기도하고 통곡해요. 예.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이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 약속했으니까. 이 신적인 존재가 약속했으니까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예. 근데 우리는 벌써 2000년 전에 왔다고 받아들였는데 이들은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기도하고 아마 지구 망할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예. 뭐 이건 종교적 신념이 다르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이 메시아를 이제 예수라는 인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어려운 걸 지금 이때까지 이 긴 시간에 걸쳐서 했냐면 요렇게 번역한 거는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 그죠? 요렇게 번역하면 요 세 개가 다 해당되거든요. 그죠? 똑같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이 셋 다 이걸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잘못된 번역이 되겠죠. 예. 이게 왜 잘못됐느냐면, 자, 우리나라에서 천주교 말고 또 다른 게 뭐 있어요? 예. 천주교 말고, 자, 여기, 자, 기독교 있죠? 요즘 하도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자꾸 사고를 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개독교라고. 네, 그러죠. 네. 참, 전 코에는 아니지만. 자, 기독교에서 자, 기독이 무슨 말일까요, 기도? 네. 기도하고 독사한다? 네.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네. 기독이 바로 이 크리스토스를 한문으로 중국 사람들이 도저히 자기들이 뭐 번역이 불가능하니까 예. 그냥 발음을 그대로 비슷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크리스토스가 발음이 안 되잖아요. 예. 중국말로는 안 되고 아예 뭐 뜻이 맞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크리스토스를 기독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그대로 또 음력을 한 것이죠. 예. 그러면 이 기독교의 뜻은 뭐죠? 요거하고 지금 같은 말이죠, 그죠? 예. 저거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도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지금 우리라고 하면 그렇죠. 이 성당도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정확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여기라고, 여기. 예. 우리 성당, 일단 우리는 일본은 아니죠, 그죠? 얘도 아니죠. 여기죠, 여기. 같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얘를 어디를 지칭할 때 쓰는 거죠? 예. 아, 지금 정확하게 표현했네요. 개신교회를
지금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거고 얘네도 이겁니다. 지금 표현이 좀 재밌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요건데 개신교도 우리도 그건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자꾸 용어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알고 쓰는 거랑 모르고 쓰는 거는 천지 차이가 나겠죠. 그죠? 자, 이제 이까지는 뭐 100% 이해는 안 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서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쓸 때부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음 걸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저기 이제 개신교회. 자, 우리는 그럼 여기 일단 이걸 우리는 지금 공식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일단은 써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여기에다가 회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예, 우리는 천주교회. 그리고 저쪽은 개신교회. 이제 이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네. 오늘이 사실 제일 어려운 시간입니다. 네. 이런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알아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단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 자, 일단 써진 것만 봤을 때 여러분 공통점은 뭔 것 같습니까? 자, 써진 것만 봐도 공통점은 뭐예요? 예, 훌륭하네요. 그죠? 교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라는 말을 쓰면 사람들이 다 뭘 생각하죠? 예. 지금 똑같은데 이쪽을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이거? 여러분 지금 여기 와 있는 여기는 뭐죠? 여기는 성당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당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그 교회가 불러요. 대부분 이렇게 부르고 그냥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도 교회라고 불립니다. 제가 그냥 회를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우리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가 무엇이냐. 여러분 근데 이런 건 아마 앞으로 어디 가서도 듣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잘 들어놓고 잘 적어놓고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누가 이런 거 물어보면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라는 말도 이게 중국 사람이 만들어낸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 이것도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오늘 그냥 거의 그리스어 수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에클레시아 이렇게 되겠죠? 네. 위에 거는 그리스어고 밑에 거는 제가 음력을 했지만 밑에 거는 정확하게 라틴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는 이렇게 그리스어를 음역한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스어가 훨씬 더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에클레시아는 이제 에크와 클레시아가 합쳐진 말입니다. 자, 제가 아까 그리스어는 전부 어디서 왔다고 했습니까?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 클레시아는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자, 칼레오라는 동사는 부른다, 모은다, 소집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어 액 하면
이제 뭐 밖에서, 바깥으로부터 혹은 어느 장소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뜻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에크칼레오 하면은 어딘가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사람을. 예. 그래서 에크클레시아 하면 어떤 군중들이 모인 집회, 예.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 자주 모여서 집회 많이 했죠. 모여서 토론도 하고 거기서 뭐 어떤 정치인 뭐 중요한 사람 뽑기도 하고 하여튼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 모임 자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가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에클레시아로 음력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뭐 영어로 넘어오면 영어가 이제 철치 이렇게 완전 좀 다르게 이제 다르게 가지만 뜻은 같습니다. 뭐 독일어는 키얼슈, 뭐 이태리어는 뭐 끼에자, 이제 다 이건 이쪽으로 가는데 어쨌든 이 다 클레시아, 액 빼고 클레시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파생이 되는 것이죠. 어떤 모임, 집회, 뭐 군중들의 어떤 집회 모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종교적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그냥 단순히 이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어떤 그런 어떤 똑같은 신이나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두고 이제 이것을 점점 쓰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뭔가 신적인 존재를 이렇게 똑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소위 뭐 예배 이런 표현 쓰죠. 뭔가 이런 거를 할 때 거기 모여있는 그 집회나 군중을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더 풀어서 말하면 어떤 똑같은 신을 믿는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공통되는 거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회나 개신교회나 똑같이 창조주 하느님을 믿는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교회는 맞습니다. 근데 뭔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천주를 붙였고 한쪽은 개신을 붙였는데 개신을 붙인 거는 맞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적을 테니까. 영어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개신교를 딴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서로? 읽어볼까요? 프로테스탄트.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프로테스탄트. 네. 이걸 왜 안 들어봤지? 네. 프로테스탄트는 프로테스타리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고, 뭐 더 정확하게는 뭐 그리스어에 있지만 이제 더 적으면 여러분 이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리스어는 제가 적지 않겠습니다. 프로테스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저항하는 거예요. 뭔가 반항하는 것, 뭔가 반대하는 것,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신으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했죠, 그죠? 네. 개신은 뭐죠? 고칠 개자에 새로울 신자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를 고친다. 그러니까 사실은 또 이 의미는 거의 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예. 근데 정확하게는 이 의미가 가장 뭐 저항, 반항, 반대. 예. 자, 여러분 프로테스탄트가 어디서 시작된지는 다 들어보셨죠? 이게 어디서 시작되죠, 이게? 올해는 아니고 작년이 그 사람의 500주년이었는데
마르틴 루터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자기네 거기 제가 갑자기 지명이 생각이 안 나요. 거기에 이제 주교자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을 붙입니다. 예. 누구한테 반박하는 거예요? 그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행하던 어떤 많은 것들에 대해서 루터가 이제 반대를 한 거죠. 반대. 그거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위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죠. 예.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쪽으로 계속 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아까 제가 믿는 것이 지금 비슷하다고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루터는 1517년 사람이니까 굉장히 후대 사람이고 우리 천주교, 이 그리스도교는 이제 예수라는 저 인물부터 시작되니까 사실 2000년 전쯤이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일로 오면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가서 일단은 이 교회, 우리 이 그리스도교가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 이것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천주교 혹은 그리스도교의 기본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교리.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공식 이름은 예비자 교리입니다. 교리. 예. 자, 여러분 교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교리? 저기 부산 위에 저 교리 저거 말고, 예, 거기도 교리인데, 예, 교리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어 도그마, 라틴어 도그마에서 온 말인데 뭔가가 결정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보면 뭔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어떤 내용의 결정문,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천주교에는 기본적인 4대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또 이것을 믿고 따라야 하는 4대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교는 똑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천주 존재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4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외우기 좋게. 두 번째는 삼위일체. 자, 세 번째는 강생구속. 네 번째는 상선벌악입니다. 제가 하도 외국말만 쓰다 보니까 한국말을 외국말보다 못 쓰는 것 같아요. 네. 한국말이 외국말 같네요. 그래서 이 4가지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다 이것을 신앙의 진리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건 좀 쉽죠, 그죠? 이건 천주 존재는 뭐겠어요? 예, 말 그대로 아까 제가 계속 설명한 그런 신이 존재한다. 나는 그런 신을 믿는다. 세상을 창조하고 전능하고 어쨌든 인간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고 이런 신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적어드리는 이유는 안 믿고 싶은 사람은 다음 주부터 안 오시면 됩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네. 종교나 신앙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내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주 오다가 난 도저히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뒤로 안 오시면 됩니다. 네. 오고 안 오고 여러분 자유지. 저희가 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세례를 받고 싶으면 와야 된다. 이걸 배워야 된다. 근데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안 오든지 아니면 왜 못 받으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저한테 와서 신부님 이건 왜 이런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아무튼 첫 번째는 그런 신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그 신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 이건 사실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진짜로 어려운 말이고 이건 오늘 설명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느님이 이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제일 첫 시간에 우리 성호경 배웠죠, 그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뭐 아멘 하고 우리 뭐 기도해보자 이런 거 했습니다, 그죠?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석삼자입니다. 삼위로 이렇게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고 일체는 이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를 이룬다. 이런 뜻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에 교리 중반 이후에 1시간 전체를 통틀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산맥이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다 한자말이라서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한자 거의 안 쓰잖아요. 강생구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삼위일체의 이 세 분 중에 요 성자라는 여러분 가톨릭에서 성자를 쓸 때는 전부 다 거룩한 성자를 씁니다. 이제 자자는 아들 자자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자는 하느님의 아들이 되겠죠. 우리로 말하면 저기 있는 저 예수라는 인물입니다. 저 예수라는 인물이 강생은 내려올 강자의 이제 날생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다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구속은 아까 제가 구세주 할 때 했죠, 그죠? 이 세상을 구원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다음에 1시간 전체를 들여서 설명해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상선 벌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시겠죠, 그죠? 이건 말 그대로 착하게 살면 나중에 상을 받고 악하게 살면 나중에 벌을 받는다. 뭐 이것은 지금 세상의 정의 개념과도 거의 뭐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교리로 이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주교회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제 저 프로테스탄트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동방정교회라고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동방정교회.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우리 부산에 동네 성당 여러분 아시죠? 동네 성당. 하여튼 동네 시장 가다가 그 시장 그 어귀에 성당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동네 성당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 동네 성당도 있고 동방정교회 동네 성당도 있어요. 혹시 이래 잘못해서 가본 분 계세요? 저는 한번 잘못해서 간 적이 있어요. 동네 성당 갑시다 하니까 택시기사가 동방정교회 동네 성당에 또 내렸다고 여기가 아니네 이랬던 적이 저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가서 막 한번 안에도 보고 했는데 동방정교회도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죠? 요거는 똑같은데 이제 이게 있고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얘가 세 번째가 되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여러 나머지 이제 수없이 많은 파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1번이고 자, 동방정교회는 이제 1054년도에 1517년보다는 500년 전이죠. 그래서 1054년도에 이제 로마의 교황이 동방의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를 파문을 합니다. 자, 파문이 뭐냐면 이제 너는 더 이상
성직자도 아니고 교회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굉장히 추방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밖으로 내쫓는 겁니다. 근데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네가 뭔데 나를 파문하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교황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서 콘스탄티노플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동방 정교회 쪽에 가장 높은 분이 로마의 교황을 파문한다. 이렇게 서로 상호 파문을 날립니다. 예. 그러니까 강펀치에 같이 강펀치로 맞은 건데 그 뒤로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제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예. 아주 안타까운 역사죠, 그죠? 지금도 갈라져 있죠. 예. 교황님이 지금 우리 교황님 프란치스 교황님이 끊임없이 이제 만나고 노력하고 이제 접촉하지만 아마 여기 있는 우리가 다 눈 감기 전에 이게 통합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1000년 동안 안 된 게 뭐 30년 안에 되겠어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요 두 개도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 두 개가 뭐 합쳐진다고 합쳐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게 다 같은 요거고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됐다. 예. 이게 지금 우리 저 그리스도 교회 현실인데, 그럼 이제 나머지 용어만 이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 종교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죠? 가톨릭이라고 쓰죠, 그죠? 예. 혹은 가톨릭이라고. 예. 이것도 그리스 라틴어에서 그대로 나온 건데, 그리스 라틴어로 카톨리쿠스라고 하면 뭔가 일반적인 혹은 뭐 종합적인, 보편적인, 절대적인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장 먼저 이게 사실은 모든 것이다.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교에 계속 이어져 온 교회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동방정교회도 갈라지고 저희 프로테스탄트도 갈라지고 또 그 뒤에 여러 개가 갈라졌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프로테스탄트나 동방교회라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원래부터 있었고 너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래 나오고 이래 나오고 이래 다 나왔다기보다는 원래 우리가 이게 맞고, 정교라는 말이 이 오르토독수스를 이렇게 번역한 건데, 오르토독수스는 그게 정통 이런 뜻입니다. 예, 발을 정자에 이 교회할 때 교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이고 너가 이단이다, 너가 잘못됐다 이런 거죠, 그죠?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저항하고 반항하고 하지만 개신교 사람들은 지금도 뭐 교황님이나 뭐 다 그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예, 너가 이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매우 슬프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하면 여러분 집에 와서 머리가 아프겠죠. 지금도 머리 아프신 표정들이 너무 역력한데, 예, 앞으로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원래 처음은 좀 이렇게 어렵지만 이제 점점 몇 번 더 하면 이제 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책을 이렇게 한권 소개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무슨 책 소개했죠? 예, 세상 모든 행복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다른 책을 이렇게 하나 소개해드릴 테니까 그 뒤로 돌리시면 됩니다. 한 장입니다, 한 장.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소리 내서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은 내가 살아보니까. 네.
자, 저는 다 받으셨죠? 네. 어제 TV에서는 우리나라의 빈부 차이를 보여주는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병이 들어 직업도 못 얻고 혼자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단돈 100만 원이 없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빈민촌 사람. 그런가 하면 골프 연습장까지 갖추고 있다는 강남의 어느 주상복합 아파트는 한 채에 20억을 호가해도 매물이 없어서 못 판다고 했다. 명품 핸드백에 중독에 가까운 증세를 보이는 어느 젊은 여자와의 인터뷰도 있었다. 방에는 온갖 명품 핸드백이 색깔별, 모양별로 가득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일본에서 발행하는 명품에 관한 잡지를 구독해가면서 새로 난 디자인을 구입한다고 했다. 최하 50만원짜리부터 500만원까지 하는 핸드백도 있었다. 왜 굳이 명품을 들고 다니느냐는 질문에 그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걸 들고 다니면 사람들의 눈길이 느껴져요. 저를 쳐다보는. 그 여자의 말에 나는 적이 놀랐다. 단지 다른 사람의 눈길을 느끼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다니. 나는 목발을 짚고 다니는 덕에 누구나 다 쳐다보는지라 남의 시선이 별로 달갑지 않은데 그 여자는 그 시선 때문에 그 많은 노력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이 그 여자를 쳐다보는 것은 부러워서이고 나를 쳐다보는 것은 불쌍해서라고 하겠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라는 것이다. 명품 핸드백에도 시시한 잡동사니가 가득 들었을 수 있고 비닐봉지에도 금덩어리가 담겨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런 말을 해봤자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궤변 말라고 욕이나 먹겠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말이다. 내가 살아보니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희생하고 내 인생을 잘게 조각내어 조금씩 도랑에 집어넣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도 어렸을 때 주위 어른들이 겉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고 어떤 옷을 입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할 때 코웃음을 쳤다. 자기들이 돈 없고 못생기고 능력이 없으니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다.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을 대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다. 내가 남의 말만 듣고 월급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한 것은 몽땅 다 망했지만 무심히 또는 의도적으로 한 작은 선행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고마움으로 남아있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분이 걸리고 그와 사귀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 남의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다. 저의 말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 장영희 교수님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샘터 출판사에서 2009년도에 나온 책의 한 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장영희 교수님은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이렇게 영문학을 굉장히 대중적으로 소개하신 분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죠. 예, 서강대에서 오랫동안 영문학과 교수를 하셨고, 어릴 때 뇌성 소아마비를 앓으면서 평생을 이제 장애인으로 이제 목발을 짚고 사셨던 분입니다. 예, 그러다 결국 이제 암으로 이제 계속 이래저래 암투병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장혜일 교수님이 우리한테 많은 책들을 사실은 남겨줬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이 예전에 거의 대부분 베스트셀러로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든지 또 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든지, 여러분이 지금도 그냥 인터넷에 검색창에 장영이 치면 이제 그 책들이 쫙 이렇게 뜰 거예요. 엄청 많이. 그 무슨 책이든지 다 좋은 책입니다. 장영희 교수님 책은 진짜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한 것은, 앞에 그 세상 모든 행복을 소개할 때도 이 책과 뭔가 비슷한 것들이 조금씩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 지금도, 이 책이 2009년에 나왔으니까 거의 10년 전이지만,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의 어떤 지금 가치관의 사고관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더 피폐해지고 황폐해졌으면 했지, 이렇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면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과연 정말 좋은 것인가? 나는 지금, 아마 여러분 각자가 다 생각하고 추구하고 뭔가 그런 게 있을 텐데, 뭔가 이런 책들은 그것을 잠시 멈추게 하고 뭔가 다른 방향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지난 시간 책과 오늘 이 책은 둘 다 여기 보면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은 얼마나 큰 시간 낭비인지 모른다. 아까 지난주 첫 번째 책에도 비교하지 않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한 가지 길이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만큼 비교를 잘하는 민족은 다른 나라라고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끊임없이 비교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여러분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친구나 가족이나 주위 사람 보면 대부분 비교를 하면서 삽니다. 자신을 남하고 비교하든지, 자기 집을 남의 집과 비교하든지, 내 차를 남의 차하고 비교하든지, 나의 자녀를 남의 자녀와 비교하든지, 어쨌든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이것은 결코 행복한 삶은 아니라고 지금 앞의 책도 이 책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장영희 교수님이 그 앞에 책의 저자들을 만났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뭔가 공통적인 울림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우리 신부들이 연수를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제가 강의는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상물로 그 강좌를 이렇게